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 이름 이런 주제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안 좋은데 더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구찌, 샤넬, 루이비통 다 들어보신 브랜드죠. 이런 것들을 오픈하자마자 서로 먼저 사려고 오픈런을 한다고 합니다. 시시한 건 안 받아도 저 서초동에 사시는 분은 이것도 2개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만큼 명품이고 또 갖고 싶은 거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짝퉁으로 만들어도 똑같은데 진품은 이 짝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값이 엄청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브랜드 값입니다. 성탄절 전날에 서울의 호텔들이 다 만석이 됐대요. 기자가 일부러 호텔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24일 날 방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만석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보지도 못한 호텔에서 만든 케이크는 값도 수십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 불티나게 팔렸대요. 우리가 느끼는 불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브랜드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도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기 잡는 모기약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 있죠? 없어요? 저는 다른 건 잘 생각 안 나는데 하도 선전을 많이 봐서 그런지 에프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넘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실사팀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공장터, 기계, 이런 거 다 조사했더니 한 90억 원으로 이제 잠정 가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공장터라든가 기계 등은 9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의 이름, 이 제품의 이름, 에프킬라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값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297억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비싸고 공장터가 넓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에프킬라가. 에프킬라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옛날에 에프킬라를 만들던 회사가 옛날 회사가 아니에요. 한국존슨이라고 하는
존슨은 세계적인 의약품 기업인데 한국에 지사를 내고 이 기업이 여기를 인수한 겁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 제1의 브랜드는 어딜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더니 애플이랍니다. 애플의 브랜드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한번 추정해 보세요. 달러로다 3,551억 달러. 3,551억 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달러. 1,300원을 곱해야 됩니다. 한화로다 약 460조 원. 브랜드 값만. 뭐 거기 공장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세계 7위에 올라 있대요. 어디냐면 삼성입니다. 달러로다 1,073억 달러, 한화로다 약 139조 원. 이름값만 그렇습니다. 이름값만. 그렇습니다. 이름값이 중요해요. 너 뭐 갖고 있어? 나 애플 거 갖고 있어. 저 같은 사람들은 삼성 충성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애플 거 씁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또 컴퓨터도 아이맥 쓰고. 브랜드 값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거는 1년 지나면 반에 반토막이. 100만 원 주고 샀으면 한 20만 원 받으면 잘 받아요. 근데 애플 거는 적어도 반 이상 받습니다. 60만 원 받아요. 당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고 거래 마켓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거는 1년 반 지나면 100만 원 주고 산 것도 한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 잘 받아요. 근데 애플 제품은 6, 70만 원 받아요. 이게 브랜드의 위력이. 왜 제가 여러분들 거창하게 브랜드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위력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브랜드. 애플 앞에 말씀드렸고, 삼성도 말씀드렸고,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브랜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이를 낳으면 먼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요즘은 낳기 전에 미리 이름을 지어놓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름도 지어놓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후에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요새 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남의 얘기고, 거의 다 이름이 웬만하면 따라다니잖아요. 매일 부르는 이름, 또 남이 불러주는 이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 죽어서까지 그건 누구? 남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짓습니다. 옛날에는 가문의 가장 어른이 지어주기도 했죠. 요새는 거의 엄마 아빠가 상의해 가서 짓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명소를 찾아가서 돈 내고 이름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너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아내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인데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서로 원수 적대시하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손자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빼앗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 이름답게 살았어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에 이처럼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대로 부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제 유대식 히브리어로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성경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또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고 부르는데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예수 이름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뜻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다 여러분들 예수를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식 이름이 예수고 원래 유대민족들은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이름이 이제 신약 시대에 헬라어가 대중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헬라어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 저기 사람들 서로 대중적으로 쓰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딴 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름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자기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불렀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부처님 아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알라 아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자 아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서 때로는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과 이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우연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성취되는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천여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땅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똑같은 한 사람을 이제 이 땅에 오는데 앞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그런 거 여러분들 눈으로 우리가 생각 보실 수 있을까요? 만져보셨습니까? 감각이 있나요? 생각이라는 것이 없지 않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왔다면 여러분들 친근감이 있겠어요? 징그러워서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모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배도 고프셨고 어떤 때는 이제 울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속상해가지고 분도 내셨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했습니다. 대화도 하고.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대화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도는 하용검으로 입구를 막으셨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같이 있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1분 1초가 정말 힘들고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축복임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함께하는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이 애굽 땅에 누가 갔느냐?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이 그 땅에 사실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당해서. 근데 거기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요. 국정을 잘 운영해가지고 거기 애굽에는 곡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애굽, 이집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70명이 갔어요. 70명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따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고센 땅에서 그 사람들은 목축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뭐 했냐면 농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어린아이, 여자 합하면 200만,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됐습니다. 400여 년이 지났어요.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애굽의 왕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 놔뒀다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킬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억제책을 펴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종살이를 시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성을 세우고 또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동원해서 인구 억제책을 펴니다. 그래도 늘어나자 이제 남아들은 다 죽여라 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빼내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 이하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경찰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신호등을 어겼어요. 신호등을 어겼는데 경찰이 이거 보고 나 부르는 거 아닌가? 딱지 띄는 거 아닌가? 두근두근 하잖아요. 경찰은 괜히 잘못한 게 없어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 얼굴 뵙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뵙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 성막 안에서 오직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1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또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여기 이 백성의 죄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여기 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 너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고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우리가 다 구원 얻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있고 텔레비전에 최고의 브랜드가 있고 컴퓨터에 최고의 브랜드가 있고 가방에 최고의 브랜드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브랜드 중에 최고의 브랜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워진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들을 보면 어떤 마크로 되어 있나요? 네? 십자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UN 산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크는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변덕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또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는 고기고 만나는 말하자면 뭐 빵이나 그런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매일 먹으면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종살이해도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이런 거 먹었는데 맨날 이것만 먹느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 불뱀을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준대 원망에 불평에.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뱀에 물렸어요. 죽어져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죽어져 갑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빨리 장대를 높이 달라. 그리고 장대 그 위에다가 노수로다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장대 위에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면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래 아이고 광야에서 여러분들 의사가 있겠어요? 약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봐가지고 뭐가 나 빨리 약을 줘야지. 약 좀 줘 약. 약만 찾는 거예요. 안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마크는 바로 이 모세가 걸었던 그 장대와 그 위에 있는 노뱀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러분들.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그 브랜드를 보면 세계보건기구구나.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 건강을 관심 있게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세계적으로는 이런 코로나가 퍼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랬던 기구 아니겠어요? 오늘 최고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병원들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강도가 회개한 것처럼 강도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양보하지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들 내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될 수가 있겠어요? 응? 내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죠. 다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구원을 받을 길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이고 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에는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 너의 기도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89세에 이제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국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의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와서 나를 치료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명해 주시고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의사들이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해. 머뭇머뭇거렸어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의사 선생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명해 주세요. 치료도 하시면서요. 제가 치료 열심히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겸연쩍어서 잘 못하던 의사들이 하루 이틀 하면서 점점 능숙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님, 나를 위해서 주사를 놓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간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하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서 걸어라. 명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서너 달이 지났을 때 스탠리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브랜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운데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것보다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죠. 비슷한 게 많잖아요. 뭐 삼성 것도 있고 뭐 갤럭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사실 호불호 취향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옳다, 이게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취향 문제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취향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에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브랜드 있는 그런 가방들을 선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바꿀 수 없고 소중한 이런 브랜드, 이런 이름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자분들은 뭐 구찌든지 루이비통이든지 뭐 이런 것들 가방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거 하잖아요. 남자들은 BMW든지 벤츠든지 이런 차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런 브랜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기죽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백 가졌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나 아내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저런 거 한 번도 갖지 못하지.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이런 브랜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고 존귀한 브랜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